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어쩌자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벗어져 나가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더 믿고 있을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지 않으니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그러려니 하고 해왔던 것 같은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약속의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이게 같이 부딪혀 맞아떨어지는 가운데 나오는 질문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이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끌고 오시다가 어디서 이 민족과의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 민족은 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과 동시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피투성이로 전락해버리고, 그 복음이 팔레스타인의 약속의 땅에서 머물러 있지 않냐고 저 로마로 가고 소아시아로 가고 그것이 영국으로 가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고 세계로 뻗어나가게 됐는가? 그 줄기가 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이 줄기를 차고 마치 호적을 파듯이 파 들어가 보았더니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본질을 끄집어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약속으로 만나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신 거지, 그 민족이 특출나고 잘나서 내가 얘네들은 정말 다른 애고 다른 애 해서가 아니라, 너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나약한 민족 족속이다.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족속이기에 내가 너를 선택하여 거룩한 백성이라고 붙여준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서가 아니다. 내가 선택하여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 올 테니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다, 성민이다. 그 약속이 너와 내 자손에 흘러내려갈 것이다. 내가 내게 에레미야를 보면 또 에스겔을 보면 내가 새 언약을 맺어서 새로운 멸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너에게 약속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려와서 약속의 증거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 크리스마스에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에, 크리스마스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탄생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을 했으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으면 저 팔레스타인 유대인 땅에 유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축복이지.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을 했으면 그건 유대인들의 축복이지, 그게 로마인이나 영국인이나 아니면 뭐 대한민국이나 뭐 중국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천사들이 말하기를, 목자들이나 가서 말하기를 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는데요. 아니 유대인의 종교요, 구약에 있는 건 유대인의 종교, 유대교요, 유대교의 경전이요. 바이블 성경, 구약 성경은 그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요,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유대인의 땅에 유대인의 사나이가 태어났는데, 그럼 메시아라고 치자고,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럼 유대인들에게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유대인의 축복이지, 그게 왜 온 세상에 미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말하기를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에게 미칠, 모든 민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걸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왜 좋은 소식, 예수가 왜 좋은 소식일까?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로 맺어진 새로운 세대, 소위 말하는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 마치 노아 시대에 그 심판받은 세대를 다 물러서려치고 노아 후에 새로운 세대가 출발했던 것처럼 예수를 통하여 새롭게 맺어지는 또 다른 새로운 세대가 출발하는데,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을 맺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어져 나갈
내 백성이요 내 자녀가 되리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리. 마다라는 말을 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 이삭의 혈통이 아니라 야곱의 혈통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예수는 유대인에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도 주신 것이 온 민족에게, 온 민족에게. 이게 모든 사람, 하나님은 원래 모든 민족이 주셨나 하시면 모르겠지만 원래 그런 민족이 아니라니까.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파기가 돼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내 백성이 내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된 줄 다 떠나버렸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집을 팔라고 계약을 했는데 그놈이 약속을 어기고 계약을 파기하고 나갔어. 그럼 이 약속은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이 집은 다른 사람 계약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누구예요? 이제는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얘기예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건 뭐가 그러냐? 약속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의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고 하면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것, 왜 주복음을 전해야 되지? 아니, 유대인의 예수면 유대인들끼리 다 자기들은 성경을 알고 유대인의 메시아가 태어났네 하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지. 아니, 영국이, 미국이, 아니면 중국이, 아니면 동남아 이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뭘 메시아의 복음을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것으로 전하느냐고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 약속의 대상이 아니었었지만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대상이 되었으니,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요,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의 대상이요, 약속의 대상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뭐하라고? 전해주라고. 그냥 예수 믿으시오가 아니라, 나 부처님 믿는데, 그러면 그냥 부처님 믿으시고, 공자님 믿으세요, 난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된 약속에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초청을 받았고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허락됐습니다. 예수가 증거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시오. 그 축복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보내드리겠는데요, 이 사진은 이렇게 생긴 사진이에요. 좀 어렵게 보이는 건데, 이 사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일본 패망 이후 30년간 홀로 전쟁했던 패잔병, 그 위에다가 개 민폐남이라고 민폐를 끼쳤다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오노 히로예요. 히로에서 많이 듣던 말인데 히로야. 이분이 그 2차 세계대전에 필리핀에, 거기서 필리핀의 오합지졸 한 220명을 끌던 정보 장교였었습니다. 정보 장교였어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미 연합군들하고 같이 전쟁을 벌였는데, 아시는 것처럼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지고 해서 일본이 두 손을 들었거든요. 이 전쟁에 패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 있었냐면 필리핀에 있었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몰라. 그래서 아직도 싸워 막. 근데 보니까 지금 자기 편으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 혼자 남았어. 그래서 저 정글로 딱 필리핀 루바섬이라는 곳에 정글로 들어가서 대일본 제공 천황 폐하를 위해서 혼자 싸워서 혼자 산에 있으면서 지나가는 민간인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칼로 찔러 죽이도 하고 약탈하기도 하면서, 그걸 얼마나 싸웠냐면 30년을 싸웠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는데도 끝난 줄을 모르고 홀로 30년을 싸웠어요. 그래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필리핀 정부에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전쟁 끝났다고 비라 같은 걸 뿌리고 확성기를 뿌리고 이 시로 나와라, 전쟁 끝났다, 나오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안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요. 저것들이 나를 항복시키려고 내가 그 대일본 제국의 천황폐하에 하는 정보 장교인데 내가 거기에 들어갈 줄 오히려 더 깊숙이 숨었어. 나중에는 도무지 안 돼갖고 일본에서 그 가족들을 다 녹음을 하고 사진을 찍어갖고 그 전단지로 뿌리고 히로야 전쟁이 끝났다 이제 투항하고 나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더 깊이 숨었어. 아니 나를 뭘로 보고 대일본 제국의 천황폐하의 군인을 갖다가 이 가족들까지 볼모를 잡아갖고 나를 회유시키는다고 생각하고 더 깊숙이 숨어 들어갔어.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수색대를 풀어갖고 그 정글을 뒤지다 해갖고 결국은 이 사람을 찾아냈어.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던 사람을 잡아다가 그래도 믿지를 않았어. 그래갖고는 필리핀에 나와서 그리고 일본에 가서 그 가족들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람이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리 지금 당신에게 이런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전쟁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일본이 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 수 있잖아. 나오면 되잖아. 살려준다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나가면 죽는 줄 알고 안 나온 거예요. 그 위에다 누가 개민폐남이라고 썼잖아. 30년 동안 그 필리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민폐를 끼쳤어. 그래서 거기에다 개민폐남이라 젊은 사람 쓴 것처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그냥 해외 토픽에도 그랬던 사람이 다시 나오게 됐다고 해서 한번 그런 기사도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사진에 들어가도 되고요. 이 사람을 보면 꼭 그 생각이 나요. 지금도 우리가 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지만 당신이나 예수 믿으시오. 난 예수 안 믿어. 예수를 그냥 종교처럼 생각을 하니까 당신이나 믿어 나 안 믿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이 사람이 30년을 숨어 있어. 30년을 지독한 사람이지. 인생에 희로가 나서 그렇지. 어쨌든 잘 모르시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30년이 돼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로 인해서 당신에게는 복된 소식이 어떤 것인지를 잘 가르쳐 훈련시켜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속에 장굴에 살려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인생도 사고 그 덕분에 가족들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오죽하면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음 들고 나가면 뭘 살리느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잖아. 영혼.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살아서 30년 안에 50년 60년 그 죄악의 장굴에 동굴에 숨어서 못 나오고 있던 사람이 그래 내가 이제라도 내가 예수 믿구나. 그런 사람들은 꼭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인제 얘기하냐? 왜 인제 얘기냐? 그동안 안 듣고 나오다가 인제 하냐? 오늘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은, 그러니까 전해주지 않으면, 전해줘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겠느냐? 믿지 않은 일을 어떻게 했느냐?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지난 30년간을 계속 전단지를 뿌리고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고 무슨 방송 선교, 미디어 선교, 아니면 축호 전도, 개인 전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듣고 나오는 사람은 성경에 듣지 않으면 못 나온다. 듣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는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고 나가고 싶은 소원이 생긴다. 내가 이 사명을 지고 나가더라. 그럼 이것은 내가 마음이 좋고 원체 신앙이 좋고 똑똑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보내시는 것이죠. 누가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절대 복음 못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 주셔야 되는. 아까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는 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마지막 순간에 파노라마 같이 우리의 삶이 돌아가 볼 때에 우리 발걸음이 지나갔었던 그 삶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게 될 것인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천만다행이다. 내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의 삶을 살았거나, 또 하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그 발걸음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발걸음을 서 있어요. 크리스찬이란 뭐냐? 부끄러운 것보다는 하나님께
정말 다행히 내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곳에 내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더 많은 사람을 뭐라고 말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16절로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과연 이 복음을 들었을까? 아니면 몰라서 못 믿었을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예화를 듣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전혀 못 들었기 때문에 정말 안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들을 수 있도록 다 깔아놨는데 그들이 못 들은 척 하는 걸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자,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을 것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리 전해도 믿고 나오는 자가 없을 때 이사야의 탄식입니다. 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이란 뭐냐면 어떻게 해서 나오냐? 들으면서 나며. 믿음은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복음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들음이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 우리 어디서 만나게 성도들은 말씀이 나오면 무엇으로 바꾼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꾸는 거죠. 약속, 언약으로 바꾸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구원자. 어쩌라고? 그 그리스도가 어쩌다고? 메시아가 어쩌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너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자가 메시아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쩌다고? 아들은 다른 게 아니라 아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셨다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믿어야 뭐가 됩니까? 신앙의 고백이 되죠. 얘기 나온 게 베드로 한번 물어볼까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바요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서 내 아버지다. 그러면 만약에 베드로가 이거를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실 때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을 왜 했겠어? 약속인 줄 몰랐으니까. 듣기는 들었지만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약속인 줄 믿었다면 어떻게? 내가 3일 후에 고초를 당하고 죽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어디서 만나자? 한대 앞에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빈 모듬을 찾아가고 말에 달려갔더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왜 갈릴리로 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쳤다는 얘기는 약속을 믿지 못했거나 약속인 줄 몰랐지. 그러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쳤잖아. 왜 도망쳤어요? 약속을 못 믿으니까. 사람이 왜 배신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배신하잖아요. 못 믿으니까 배신하잖아요. 끝까지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배반하지 않잖아요. 배신하지 않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약속을 끝까지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 들어야 알지.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양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고,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는데 뭐 그런 게 있대도만 어쩌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이런 약속이 있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들어야 깨닫는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약속을 내가 붙잡는 걸 뭐라고 말한다? 믿음이라고 말한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러면 내가 뭘 믿지? 나 예수 믿는데요. 예수님이 뭔데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상관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의 증거자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니가, 약속으로 주시니가 우리에게 그 외 모든 걸, 다른 걸 뭘 아끼겠느냐. 예수님을 약속으로 했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손져 나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들어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제가 약속이라고 말하고 예수는 증거자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18절에 보면, 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은 들었다 하면서 이제 시편 19편의 4절에 보면 시편에 있는 말을 듣는 거예요. 바울이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는요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미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그래서 나는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는데요,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는데요 라고 핑계대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이 세상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것이죠.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하는 것이고, 이사야 말씀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19절에 보면, 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몰랐냐? 모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나는 예수님이 구주인 걸 몰랐고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인 걸 내가 몰랐는데 라고 빠져나갈 수가 없는 이유 뭐냐? 나 못 들었는데요, 그리고 나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핑계대지 못한다. 이유는 뭐냐? 모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아니하면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뭐하게 한다? 시기하게 할 것이고. 미련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을 미련하다고 말하면,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질투하고 속상하고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그거는 신명기 32장 21절에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다.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 그러면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그들에게 시기 나게 하며 어리석인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겠다.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 그래?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을 내 백성으로 삼을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해놓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약속의 하나님 믿고 끝까지 나를 따라주면 나도 너를 끝까지 약속을 지키면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지만, 네가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약속을 어기고 나가면 나는 네가 아닌 다른 민족을 내 백성으로 삼을게. 믿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나는 이방의 민족을 내 자녀로 삼겠다. 이 복음이 어디로 간 거예요?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로마로, 영국으로,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중국으로,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남미로, 세계로 뻗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메시아를 섬기지 않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복음의 불모지가 된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백투더 예루살렘 해갖고 BTJ인가 해갖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복음화하러 가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된다는데 땅끝이 어딘가 했더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선교하자고 얼마 전에 국민일보도 나오고 했는데, 이스라엘 선교를 왜 하려고 하는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당신들은 이런 이유를 아는가? 묻고 싶기도 한데, 왜 이스라엘이 땅끝인가? 아까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절바로 섬기지 아니하면 나는 다른 백성을 섬기겠다. 내 자녀를 삼겠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20절에 가보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다. 하나님이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이방인을 찾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찾지 아니하니 이방의 민족이 나를 찾을 때 내가 찾아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찾은 바가 되어지고 그 다음 주에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나타나겠다. 이건 진짜 은혜 중에 은혜죠. 그래서 이사 65장 1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않은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찾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은 이스라엘을 흘러내려가려고 했는데 이 민족이 다른 신을 자꾸 섬기고 딴짓을 하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변하지 않잖아요. 약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네가 내 약속의 계약을 파기하면 난 약속을 이루어야 돼. 그 약속의 대상자로 이방인을 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대상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자가 예수를 통하여 계약서가, 내가 예수님의 계약서다. 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으니까. 그를 영접하는 자, 계약서에 사인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내가 왜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고 이삭의 자손도 아닌데 내가 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누군가 우리의 신앙적인 본적을 물을 때, 우리의 등본을 띄자고 초본을 띄자고 달라질 때에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는지. 자, 그래서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자,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여기서는 종일 내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렸지만, 버린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다른 백성을 내가 자녀로 삼고 약속의 대상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 하고 있어? 손을 벌리고 어떻게? 돌아와라. 이걸 뭐라고 말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행하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은요, 죄가 발견되면 반드시 죄에 뭘 하셔야 돼? 심판을 하셔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약에 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어. 네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죄가 발견이 되면 심판을 해야 돼. 자기 손으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즉 죽으리라고 따먹으면 죄가 발견되니까 난 하나님의 그때 심정이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 그걸 끌어다가 에덴에서 내가 보내잖아. 왜 그럴까요? 법이 그래, 계약이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약을 맺어. 무슨 계약을 맺냐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즉, 이 백성은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허물에 가리움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는. 한번 더, 허물에 가리움을 입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줘. 이해 가십니까? 죄를 덮어주면 죄가 안 보이니까 뭐 하게 돼? 심판을 하지 않아. 심판을 하지 않아. 자, 탕자가 죄를 짓고 돌아왔어. 사실은 뭐야?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알기 때문에 덮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종이에요. 나 종이에요. 아들 안 돼요. 라고 말해. 이게 심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이 튀어나가서 하고 돌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를 않아. 묻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덮은 거예요. 묻지 않았다는 얘기는 덮은 거예요. 아버지가 묻지 않는데 종들이 누가 물어? 아버지가 묻지 않는데 그 물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권세를 가진 아버지가 안 물으니 종들이 누가 물어? 그 얘기는 뭐냐? 옷을 입히고 반지 껴줄 신발 신어서 난 이 아들의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아. 이 아들은 죽었지만 살아났고 이렇다가 다시 살아서 내 아들이야. 아버지가 안아주니 그 집안에 어느 종들이 에이 저 사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나올 때 우리의 지나간 과거와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거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의 죄를 내가 피값으로 덮었으니,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덮었으니 아버지 앞에 죄를 짓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따지고 드는 놈이 하나 있어. 그게 누구야? 큰아들 아니야, 큰아들. 아버지, 에이씨, 저거 나갔다가 죄를 들춰내잖아요. 큰아들은 그 작은 아들에게 그런 얘기 하실 권세, 재산도 자기 아버지 재산이고 권한도 아버지가 있어. 같은 아들은 그런 할 수가 없어. 그때 아버지가 막아버리지는, 이 사람아, 이 아들은, 네 동생은 내가 덮어 주었으니 네가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아들 찾아온 것만도 얼마나 감사하고 나는 기뻐서 잔치함이 마땅하다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을 덮어주는 것이 마땅하니 너 큰아들은 다시 왈가왈부하지 마라. 하나님이 막아주신, 아버지가 막아주신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범죄에 나갔지만 돌아오는 길을 막지 않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밤마다 문 열어놓고 하루 종일 손을 펴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다시 계약을 맺어 너를 내 백성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 주리라. 그 돌아오라고 그 소식을 전하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찾아지지 아니었던 자가 찾고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묻지 않았던 우리가 묻게 되어 하나님 앞에 찾아남에 되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탕자와 같이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다른 것에 빠졌다가 혹시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는 지금 하루 종일 손을 내밀어 언덕 위에 올라가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아들이 오나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기억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뭐 하시라? 돌아오시라. 그러면 그 아버지가 죄가 있으면 심판에 마땅하지만 아버지가 죄를 덮어주면 더 이상 심판하지 않아도 새롭게 길이 열려진다. 그걸 은혜라고 말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은혜를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도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들 비틀비틀 자충우돌 혹시 발이 삐끗하고 넘어져서 무너져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오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안고 가실 것이니까 꼭 그 은혜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